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성탄 트리일 것입니다. 성탄 트리 중에서도 바로 성탄 트리를 밝히는 불빛, 반짝반짝거리는 그 불빛. 그런데 이 성탄 트리의 불빛이 교회 문화의 전유물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도, 백화점에 가도 쇼핑몰에 가도 심지어는 식당에 가도 성탄 트리로 온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탄절,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인터넷 신문을 펼쳐보니까 온 사건 사고 또 이렇게 많은지, 그런 사건 사고 뒤에는 바로 사람들의 그 숨겨진 죄가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기아와 빈곤의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특히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지금도 어려움의 그런 소리가 들려져 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성탄 트리의 불빛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반짝거리는 그 불빛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비춰줬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좀 밝은 빛이 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9장 1절과 2절에 흑암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비슷한 말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말도 나와요.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를 옆으로 두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북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에 시달릴 때마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포로가 됩니다. 근데 아수르는 포로 정책을 다른 민족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섞어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히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이 유대 민족은 이 납달리나 스불론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어요. 저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 우리랑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차별 그리고 멸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만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흑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흑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흑암이 물러가고 정말로
이 좀 밝은 세상이 올까 하는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8장 1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바로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마술사를 찾아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마술사, 여러분 우리가 신접한 자, 마술사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미신적으로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로는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그 당시로는 이 사람들은 지식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를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찾아갔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무지 이 흑암이 어디서 왔느냐, 이 흑암을 풀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런데 22절에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결국은 여러 가지로 노력했는데 허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때만 이런 흑암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해요. 500년이 지난 때예요. 여러분, 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노마의 압제가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열심히 1년 내에 농사를 냈는데 상당수는 노마의 세금을 내야만 되는 그런 때였어요. 노마의 압제가, 그런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매불망 옛날 다윗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정말로 새로운 밝은 세상으로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오매물만 기다렸어요. 그런가 하면 열신당원 같은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서 더 이상 이 흑암이 물러가고 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다시 도래해야 돼 하고 끊임없는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의 그 초기의 역사를 보면 쿠데타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많이 나와요. 뭐 AD 4년 그때도 쿠데타가 있었고요, 크고 작은 쿠데타가 있다가 AD 66년 67년에 마카비 전쟁이라고 엄청난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런데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아서 노마곤이 물러간 것 같은데 다시금 노마곤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은 세상을 소망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더 어둠이 짙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나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우리 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제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빨래를 하려면 부모님들이 그 빨래를 가지고 그 얼음을 깨트려서 그 차가운 물에 빨래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얼음이 안 깨지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방망이를 가지고 얼음을 깨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세탁기 그것도 이제 안 마르니까 건조기가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겪는, 이 인류가 겪는, 사람들이 겪는 어둠이 다 물러갔나요? 인류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많은 학자들이 배출이 되었고요, 첨단 기술이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의 어둠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나요? 많은 교육 전문가, 심리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개인의 어둠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나요? 사람들 안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 그리고 이 사회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은 지도자만 나오면
이 사회적 구조적으로 어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시달립니다. 5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면에 시달려요. 그리고 10년, 5년 전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저희 때 청소년의 문제는 그냥 농담처럼 비행 청소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청소년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혹시 여기에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져 가요. 첨단 기술이 발달했는데, 저는요 한 10년 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그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다 깜깜한데 이게 안 보이니까 좀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밝히 보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그 스마트폰이 뭐 옛날에 이렇게 두껍게 나왔거든요. 좀 얇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주머니 들어갔으면 좋겠다. 호주머니 들어간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그 어두움, 내 인생에 찾아온 그 흑암과 어둠의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되었나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밝혀줄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오늘 성경은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여기 계시는 우리 남녀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빛이 어디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빛이 바깥에서 비췄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면 나타날 때, 여러분 그 요즘에 마블 영화 있잖아요. 마블 영화. 그 마블 영화에 슈퍼 히어로 주인공이 나타날 때 보통 어떻게 나타납니까? 뭔가 막 땅에서 강렬한 빛이 쫙 솟든지 아니면 우주에서 막 빛이 쫙 임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막 주인공이 쫙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막 주인공이 얼마나 막 슈퍼 그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힘없고 무력한 존재가 아기입니다.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가장 이 본능인 소변도 대변도 혼자서 못 가려요. 그게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철저히 돌봐주셔야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빛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기의 이름에 5가지 이름을 이사야가 붙이고 있습니다. 5가지 이름이, 첫 번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5가지를 붙이고 있어요. 이 5가지 이름은 아기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계신다면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보배압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앞에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모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모사.
모사는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한글 영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모사라는 단어가 카운셀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지날 때, 큰 역경을 지날 때 먼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옆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코칭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하더라 조언을 해주면, 여러분 그거 대박 아닙니까? 대박 아니에요? 좀 대답을 좀, 반응을 좀 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 반응을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아까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 그 부모님들이 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특히 아기가 이제 갓난아기일 때는 부모님 품 안에 있는데, 이제 제가 자의식이 들어가면 막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오은영 박사님 같은 그런 전문가, 경험이 많은 분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카운셀링을 해주면 대박 아닌가요? 이제 좀 대박처럼 느껴지세요? 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가지 이 이름 앞에 놀라운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요,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묘자는 영어로 원더풀, 오 놀랍도다. 여러분, 앞 뒤에 새 이름과 모사란 이름이 맞질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는 건, 이건 대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어둠을 친히 아시고자, 우리와 같은 처지를 이해하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갓난아기 때부터 쫓겨다니셨습니다. 추방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생애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가 흑암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어요. 특히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차별을 받았어요. 그런 걸 다 예수님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도 우리가 멸망당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씩요, 제가 집에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우리 막내를 옆에서 찌릅니다. 나 뭐를 먹고 싶은데 네가 엄마한테 좀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요,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해도 해주지만 우리 막내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직방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다 이 뭐 알죠? 이런 경우 각 집안, 우리 집안만 그런 게 아니죠? 막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도 뭐 아들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 힘든 몸을 읽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뭘 만들어 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식을 향한, 엄마가 갖고 있는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묘자와 모사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불빛이 꺼졌어요. 제가 주변에 목회자들을 만나봐도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불빛이 꺼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울증 약도 먹고, 어떤 분은 항암 치료도 받고, 또 어떤 분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목회자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게 목회자뿐만이겠어요?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그 주님이, 모사이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은혜라는 걸 더 잘 알려주는데, 여러분 9장 6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9장 3절에 보면 이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9장 3절을 이제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매야 했어요. 그리고 멍에를 맬 뿐 아니라 채찍으로 어깨에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오셔서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군화와 피 묻은 옷이 필요 없으니 불살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누군가와 싸우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수르 군대와 싸우려면 피 묻은 군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피 묻은 옷이 반드시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불살라버리는데 왜? 누가 대신 싸워주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싸워주느냐? 이것은 이사야 53장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은 싸우시다가 대신 찔림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대신 맞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바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 저는 샬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샬롬을 누리게 되었어요. 제 안에 치유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이에요. 왜? 이유를 몰라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청년이 나와요. 그 당시에 유대적 사고로는 그런 사람 태어나면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고 따지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게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다, 아니면 얘가 죄를 져서 그렇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 당시에
소위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소위 통찰력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다고 불리우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자,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이 사람,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살았던 이 사람이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육체의 시야가 열려요. 그런데 육체 시야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까지 열려요. 그런데 그 소위 그 당시에 전문 지식이 있고 누구보다도 잘 본다고 하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끝까지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뮤지컬, 극단 광야에서 하는 요한복음 뮤지컬 안 보신 분 있으면 가서 꼭 시간 내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반모쓰면서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냐면 바로 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됐던 그 청년이 그 옆에 서서 요한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그 시각장애인이 요한 옆에 끝까지 붙어 있어 보조했다. 그러나 사료에는 나와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그 청년은, 영적인 시야가 열린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요한이 그걸 보고 이 청년을 자기의 보조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흑암을 제거하시고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3장에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하노라. 저는 2021년 마지막 예배에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이 체육관에서 와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바울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2022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를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경험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바로 현재의 흑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실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해변길을 걷다가 너무너무 자기 인생길이 힘들어 주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주님, 왜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왜 이 어려운 시간을 저 혼자 보내게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 나그네에게 네가 돌아온 한번 인생길을 돌아봐라. 그리고 이제 해변길을 돌이켜보니까 발자국이 2개였다가 어느 지녀부터 발자국이 1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아니 주님, 저기까지는 발자국 2개였다가 저기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힘들 때 아닙니까? 발자국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인지 내 발자국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여다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야, 그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힘들었을 때 너랑 함께 손잡고 걸어오다가 네가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2021년 뒤안길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느 지점부터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오다가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님께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불빛이 꺼졌다고 주님께 그렇게 나름대로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들어온 귀한길에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걸어온 발자국이에요. 저는 2022년도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시든지 주님과 동행하시든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성탄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오다가 한 성도님을 보게 됐어요. 이 성도님이 추운데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순장님하고 최근에 풍삼기를 1대1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풍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도 옛날에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했지만 다시 한번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해하게 됐고, 나와 공동체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요즘에 기쁩니다. 아니, 코로나 때 어떻게 풍삼기를 하셨어요? 직장 마치고 밤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했어요. 여러분, 한 분은 60대, 한 분은 50대 중반이 줌으로 하면서 울고 웃고 그 속부터 올라오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서 복받쳐 울음이 터져 나오고. 이런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 생명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더 많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윈터스쿨을 연구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코로나 때 그냥 보내실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고1, 2 학생들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 저 평촌에서 대치동에서 하는 윈터스쿨을 못 들어가서 난리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영적인 윈터스쿨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간지에 있죠? 여러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주보에 간지에 체크해서 내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윈터스쿨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을수록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 한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나라를 세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정의, 공의가 언제 이루어져요? 진정한 재림의 하나님이 임할 때,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당 지도자, 야당 지도자,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 내가 싫어하는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지라도 정의와 공의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적 정의는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단 사람들은 또 고통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의 한계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간절히 뭔가 기다리죠? 뭘 기다려요?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요.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만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도 끝나기를 기다리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라나타, 우리 같이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기다리는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제 인생의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배되신 주님을 제가 마음속에 더 잘 모시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버겁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이 흑암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임마누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를 아버지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는 목적 방면의 흑암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삶을 원망의 병을 보내고 아버지 저의 귀한 손으로 앞서고 아버지 주님은 저를 넘어서 아버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2012년도 아버지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삶이 힘들지라도 아버지 인내하며 오래 참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해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아버지 주님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감을 아버지 살리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통행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참빛 되신 그 주님을
더 알아가며 그 주님과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함께 동행함을 확신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